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붙쫓으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붙쫓으라.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이 벽돌 한 장 섬김의 마음으로 나도 할래요 우리 교회 꽃단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전 아이들 용돈 받은 거 아꼈다가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성전 보수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집 위하여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저들 인생의 집을 반드시 든든하게 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우리 교회는 11월을 한 회계 연도의 말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모든 사역의 마무리를 잘 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11월은 어떤 달이냐면 9월과 10월 바쁘게 추수하던 그 모든 일을 이제는 좀 다 마무리하고 내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땅을 정비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바쁘게 달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내 신앙 생활에 고쳐 바로잡아야 될 것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 다가오는 새로운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계획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지요. 그 맥추절의 의미가 뭔가 봤더니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바로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수확 주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또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추수를 다 마치고 그 모든 것 창고 곳간에 다 집어넣은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초실절, 이 맥추절 그때를 유대인들은 또한 그때의 절기가 오순절이기도 하는데요. 오순절의 의미도 있습니다. 오순절에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던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의 모든 시작도 너의 살아가는 모든 동안도 너의 그 마지막 창고문을 닫기까지도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되게 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네.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이 11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보리를 거두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맥추절 그리고 그때가 있는 바로 이 오순절이 되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 있답니다. 그 성경이 뭐냐면 룻기입니다. 왜 룻기는 이 오순절기에 이 성경 룻기를 하필 꼭 읽을까?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절기 때가 이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리와 밀수확을 다 마치고 이제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것 배고파 가난하였던 이 룻 가서 주워 먹었었던 그 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바로 이 절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방 출신 모압 여인인 룻이 보아스에게 선택을 받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그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신 이 선민 되게 하신 그 택하심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바로 이때에 이 룻기를 읽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이 룻기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모르고 또 그렇게 여기지 않는 탓에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자손의 계보에서 태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맥주절 초실절의 첫 열매와 같이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겠다고 한 바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보아스가 룻을 택하여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룻기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보통 룻기 그러면 룻,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말 잘 따르고 잘 섬겼던 룻, 시어머니 잘 섬긴 그 효부 이야기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의 대표적인 설교 본문이 이 룻기 1장 말씀이기도 하죠. 간혹 듣자 하니까 며느리들이 잘 안 읽는 책이라고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는 사실 한 인간 룻의 그저 인간적인 효심, 인간적인 효성에 대하여서 말하려고 하는 것 그 이상의 말씀이 바로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성하려고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놀라운 사랑의 일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이 점을 염두하고 룻기를 읽어야 참 메시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룻기라고 하는 책 앞에 성경 어떤 책이 있습니까?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무슨 책인가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지이죠, 재판장들입니다. 그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난, 그러니까 기드온, 삼손, 드보라와 같은 그런 사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는데 그 첫째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 다윗이었고 바로 그 역사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비로소 왕정시대,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역사 이야기가 담긴 책이 뭐냐? 바로 룻기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대기적으로 보면, 시간의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 사사기, 즉 사사시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사사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사무엘상, 이렇게 해야지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 둘 사이를 비집고 넣듯이 룻기라고 하는 4장짜리의 짧은 성경 이야기를 그 속에다가 콕 집어넣으셨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 구속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 매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 그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왕과 같이 그렇게 힘이 있고 높은 자들만 주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출신의, 유대인도 아닌 이방 모압의 여인, 그리고 남편도 잃고 가난하여서 얼마나 가난한지 땅에 떨어진 남이 추수하다 흘린 이삭 겨우 가져다가 주워 먹고 살아야 될 형편 가운데 있었던 그 가련하고 가냘픈 이 여인을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룻기가, 그리고 나오미와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구속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룻이 그리고 나오미가 겪었던 이 인생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룻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였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련과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항상 가 있어야 할 곳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려주고 계시는 그 큰 그림,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다 가늠할 수 없는 큰 그림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셨을 그 큰 그림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날들을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절에 우리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시작도 가는 여정도 마지막 끝까지 오직 주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이 시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시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시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주일에 반장 정도씩 설교를 하면 8번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딱 성탄절 직전 주일날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 연말은 이 룻기 말씀 가지고 함께 계속 연속해서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의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룻기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사사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영적으로는 혼탁한 어둠의 때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 주셔서 잘 살게 되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등을 돌리고 범죄하죠. 불순종하죠. 우상숭배하죠. 하나님 참고 참으시다가 이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심판하시는데 이방 족속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십니다. 미디안 족속과 같은 그들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과 같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면 그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셔서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데, 그때 비로소 사사를 하나 세워 그 사사를 통하여서 그 이방 족속 적들을 물리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했겠으나 조금 있으면 또 살만하니까 또다시 엉뚱한 짓 하고 한눈 팝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합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방 족속을 들어 하나님 심판하시고 또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 듣다 보니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죠? 네. 계속 그 반복되는 역사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룻기로 딱 넘어오기 전 그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에 옳고 내 견해에 이게 맞다 여겨지고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자기 욕심 위하여 살고 그저 인간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살던 그 시대, 그래서 자기 소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없이 그저 인간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럽던 때가 바로 이때였노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다라고 하는 이 점이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를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결과? 사회적으로 혼란했습니다. 잔혹하게도 인간들이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서로가 위하고 돌보고 사랑해야 될 지파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피를 흘리며 전쟁하는 일들이 그 시대에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어두움, 이 영적인 무질서는 이렇게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연 생태계 가운데에도 영향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 그 계명, 그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할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너희의 인생에, 너희의 족속에게, 너희 민족에게 축복의 땅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었다. 기근과 배고픔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무질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여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사회와 그 땅이 혼란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그 땅과 자연 생태계까지도, 삶의 형편에까지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고통의 시련이 이 백성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룻기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 중에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의 가정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 배고픔 속에서 견디다 못해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룻기를 시작하는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닥쳐온 시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주의 깊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흉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의 영적인 흉년, 신앙의 흉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질서, 영적인 순결함을 잘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친 모든 시련이 다, 모든 원인이 다 내가 죄져서 일어난 것만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더 크신 뜻을 위하여 그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시련을 훈련의 과정으로, 테스트로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때로는 허용하실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내면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좋은지, 하나님께서 혹시 이 시련을 통하여서 나와 내 가족에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개인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문제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 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흉년과 같은 그런 모든 산업 활동과 또 자연 환경과 생태계 기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 이 인류의 영적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정과 사회와 환경의 어떠함이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 질서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간과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나라, 이 사회, 이 세상이 겪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주중에 우리에게 들려온 뉴스 소식들 들어보면 정치판이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뭔 일이 막 터질 것 같아서 무슨 어두운 구름이 쫙 몰려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기도 합니다. 경기도 너무 어렵다고 하시죠? 우리 오늘 선교사님도 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세상 곳곳에 전쟁의 일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흉년이 결국 그 시대 그 땅에 저들이 사는 삶의 자리에 흉년을 불러온 것처럼 혹시 하나님 나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든 것에 우선이며 기준으로 여기며 내가 살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하나님, 우리가 고쳐야 할 것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아야 할 것 있으면 바로잡아 주셔서 옳은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영적 점검이 있는 이 11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시련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거야? 내가 지금 흉년인데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서 버티다가 내가 살던 나의 사랑하는 고향 떠나 다른 나라 다른 곳으로 옮겨갈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야? 우리 안에 의심이, 불안이, 불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탄이 그것을 우리에게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련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시련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이 막 밀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근심과 염려가 쌓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과 기쁨,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시련을 이길 방법이 무엇인가 주변을 살피느라 바쁘게 인생을 굴립니다. 그러다가 정작 하나님 붙잡고 있던 손 놓쳐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련을 이길 사람의 방법만 강구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하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 중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련마저도 선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한, 나를 향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빅픽처,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견디다 못해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 이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어떤 일로 죽습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련만 남게 되죠. 두 아들이 이제 커서 결혼을 해야 되기에 유대 여인이 없으니 그 땅에 사는 모압 여인 중에 택하여 혼인합니다. 그래서 그 중 며느리 하나의 이름이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룻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두 아들마저도 어떤 일로 죽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나오미, 그리고 두 이방 여인, 바로 이 며느리 오르바와 룻입니다. 세 과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 기가 막힌 시련이 이 가정 가운데 불어닥친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임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유대 땅을 버리고,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그 참아야지, 그 유대 땅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아닌가? 아니면 두 아들이 유대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을 받아들여서 결혼한 것, 하나님 그 심판하신 것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들이 다 죽었는지, 왜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에 성경이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 과부 세 사람만 덩그러니 이방 땅에 남겨져 있는 그들의 시련, 그들의 고통,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막막한 미래, 그들의 비참한 이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어떤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십니까? 내가 저럴 줄 알았지, 맨날 그러고 살더니 하나님이 한 번 치실 줄 알았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고 살더니
하나님 한 번은 된통 혼내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로 그렇게 쉽사리 단정 짓는 것은 진짜 오만하고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룻기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냐면 이 가련한 세 과부를 하나님이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을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눈빛으로 보고 계셨을까요?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겠습니까? 얼마나 가여이 여기셨겠습니까? 자식을, 정말 아파하고 있는 자식을 보듬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한자어 중에 측은지심 인지다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측은지심,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지다냐, 어짐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어질다, 사람 참 좋다, 그것의 시작이 뭐냐? 바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참 아름답죠? 가을 단풍 요즘에 좀 많이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어떻게 바바리 코트 좀 세우고 다니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 가을이요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예, 가을의 아름다움을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근데 가을 지나고 나면 이제 좀 있으면 금방 추운 겨울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가을 지나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은 인생의 시련을 겪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하나님 말 안 듣더니 저럴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를 바라보고 계셨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마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던 그 눈빛으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살필 때에 이 다가오는 겨울 가운데에도 하나님 사랑의 온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시련의 시작을 겪게 된 이 나오미의 가정에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오미에게. 당신이 떠나온 그 유다 땅에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있네.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갈 마음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서 절대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돌보시고 인자하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 이 나라와 이 사회 모든 일들이 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이 자연 환경과 이 생태계 기후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허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다시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4편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께서 주셨다. 여러분 시련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유대 땅에서 하나님께서 양식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발길을 돌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소식, 복된 소식이 있는 곳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날마다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축에 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소식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나오미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소식을 들었다는 말은 누군가가 나오미에게 들려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오미와 이 며느리는 계속 거기서 살았겠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삶에 필요한 것이 없어서 궁핍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다가오는 추운 겨울과 같은 삶의 문제 앞에서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양식 주신다, 이 복된 소식을 주시기를, 전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친구들에게 맨날 맛집만 전해주지 마시고, 또 우리 어른들 이 약 먹으니까 관절에 좋대, 그러면서 맨날 그런 약만 소개하지 마시고 신약 구약도 좀 소개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은혜의 자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소식이 들려올 때 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데, 가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따라오는 이 두 며느리한테 자기가 못할 짓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홀로 남은 시어머니 모시라고 그 데려간다는 젊은 이 며느리들을, 그래서 되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와 내 아들들에게 선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여기서 8절에 나오는 선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오미는 믿었어요. 그래서 가라고. 자, 이제 선택권이 며느리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두 갈래의 길에서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 가운데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련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인생의 혼란과 방황이 있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선택에 망설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할까?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헤아릴 수 없으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은 선대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바른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련의 때일수록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시련의 때일수록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몇 가지 참 귀한 교훈들도 얻게 됩니다. 하나는, 그렇구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약속에 있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은혜로 채우시는 그 자리,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자리로 늘 되돌아와야 됩니다. 인생이 시련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방황스러울 때 결국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오미가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이 며느리가 아유 잘됐다, 안 그래도 내가 언제 도망쳐 나오나, 언제 빠져나가나 계속 그러고 왔는데 아이고 어머니 우리 마음을 알아주셔갖고 하면서 옳다구나 하고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요? 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10절 말씀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은 바로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를 통해 나의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며느리, 내 사위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들이 알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가는 거야. 내 직장에 그 상사가 교회 다닌다며
내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못 믿는다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가족들이라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 하늘빛 광성교회 집사, 장로, 권사라면 믿을만하다. 내가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여러분 그 소리를 이 주변 가운데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선택하는 데 용기 내셔야 됩니다. 이 며느리와 나오미 서로를 위하고 있잖아요. 서로를 위하는 것,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편안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의 마음, 즉 내어주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있더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룻은, 즉 오르바는 어머니 울면서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았답니다. 이 붙쫓다라고 하는 말이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말이 동사가 나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붙쫓다, 존경하거나 섬겨 따르다, 굳게 잡고 늘어지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안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바크라고 하는 말이 성경 다른 데서 어디서 쓰이는가 찾아봤더니 창세기에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뭐하여?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지로다. 그때 합하다가 나바크예요. 부부가 합하는 것, 부부가 온전히 한 몸 되는 것, 그것을 나바크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드시는 인생이 있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인생을, 그 영혼을 하나님 붙드신대요. 그때 그 가까이 따르다라고 하는 것이 나바크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지금 어떻게 나오미를 붙들고 있는지 아시겠죠?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붙들고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 붙든다고 뭐가 있어요? 나오미 붙든다고 뭐 용돈을 주기를 하겠어요? 뭐 상속을 주기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나오미의 성품과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 그가 보았던 하나님 때문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 우리 어머니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라면 나도 끼고 싶다. 그 복받는 공동체에 나도 좀 끼고 싶다. 내가 거기에서 삶의 소망이 있겠다. 그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룻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했어요. 즉 나오미를 붙쫓은 것은 단지 인간적으로 참 효심이 깊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드는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시련 속에서도 바로 이 나바크의 신앙, 붙쫓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시련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시련이 닥쳐와서 정말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압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시련이 와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으로 자꾸만 기웃기웃하게 되는 일들도 많음을 압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다른 성도에게 상처받고 심지어 목회자에게 상처받는 일들도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쫓는 나바크의 믿음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훈련 4주 혹은 6주 이렇게 하면 거의 마지막 때 하는 게 뭐냐면 40km 행군합니다. 또 유격대도 행군하고요. 그런데 40km 이렇게 행군, 군장 메고 총 메고 행군하면 처음에는 잘 걸을 것 같은데 갈수록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점점 누가 뒤에 올라타는 것 같습니다. 무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행군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금 느려도 괜찮고요, 조금 터벅터벅 지쳐 걸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진짜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행렬에서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왜? 끝까지 붙어 있어야 원대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그런데 지치고 힘든 그때 군대에서 훈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갈구던 고참이 그때는 와가지고 옆에서 툭툭 치면서 힘들지? 야, 총 줘. 야, 군장 줘. 하고서 턱 메고서 가볍게 해주고 같이 갑니다. 그렇게 무섭게 가르치던 교관이 장교가 뒤에 와서는 할 수 있어, 괜찮아, 힘내 그러면서 군장도 들어주고 또 물도 주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거룩한 행렬, 이 거룩한 행군을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지칠 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흉년, 시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군장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짐 들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나바크의 신앙을 우리가 꼭 지킬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